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보니 내가 여기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의 재산 상태, 학식,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 누구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막 갓난아기를 바라보면 참 이쁘잖아요. 이 아장아장 기어다니기 전까지 누워서 엄마 아빠가 와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도 하나도 안 난 그 표정에서 웃는 모습을 볼 때 세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 천사의 미소가 그 아이의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 인식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뭐 자아란 말을 쓰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궁금해집니다.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나는 누굴까? 나는 여기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그 생각을 하다가 교육을 받죠. 학교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서 사회적인 관계의 교육을 받고, 또 삶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부닥치는 힘의 버거운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만한 어떤 좋은 사람이나 스승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해결사 노릇해주는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갖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천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의 위치를 바라보며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하나님 버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주 어떤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리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사람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에는 당시 초대교회에 대다수의 구성원이었던 이 가난한 성도,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 이 문장은 2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가난하다란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에 34번 정도 사용됐던 거거든요. 대개 보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의미는 거지예요, 거지. 그리고 남루한 옷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옷, 혐오감을 일으키는 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이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이죠. 거기 들어온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저 발등상 아래 앉아라. 앉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나가란 소리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아주 경멸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거기 보게 되어지면 부자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죠? 아주 온갖 장신구에
약간 좀 사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쪽에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모습이 나와요.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악행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모독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 땅을 공평하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6,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니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해왔다 지금까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고보가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부유한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법적으로 끌고 갔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야고보는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 가운데 하나인 두 번째 법이죠. 이웃사랑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하면 이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절대 편애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의 독자들은, 성도들은 이 차별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법인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죄가 가능하다. 야고보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가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너희들 지금 차별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약간 찔리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잘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올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우리가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당시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바였어요. 야고보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 준수에 관한 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맹세에 관한 법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참 특이해요. 같은 율법인데 어떤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건 덜 중요하게 율법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율법을 지키려면 부분적으로 덜 중요한 거는 좀 덜 해도 되고 더 중요한 것만 지켜야 된다. 자,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지금 행동은 율법 전체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모든 알량한 시도는 너네 그거 해봐야 안 된다.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일을 계속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가 아주 세게 지금 한방 독침을 놔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자체는 여러분 그 출발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율법 너무나 많죠. 613개의 모세오경에 이 축약된 아주 에센셜한 율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잘못 가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세월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닌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들에게 던지는 야고보의 일침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성의 측면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연약성이고 한계죠. 자, 그러면 야고보는 이렇게 율법은 대충 해도 돼 하고 지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여기서 야고보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복음적인 시각으로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자, 1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는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야,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야. 야, 나는 놀다가 이 무감독 시험이니까 컨닝 해야 되겠다. 뭐 누가 컨닝을 한다 그래서 무감독 시험인데 부정행위 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좀 마음에 불편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기회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이상적인 무감독 시험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자, 하지만 여러분, 원래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1등 하기 위해서 이걸로 내가 뭐 입심양명 해가지고 내 인생 좀 펴보려고, 물론 그런 사적인 어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양심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이유는 무감독 시험이 우리에게는 무섭고 부담스러운 방법이지만 나는 학문하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자유하며 이 율법을 지켜갈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해서 이 율법은 구원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일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인 아니냐. 일반 법칙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인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너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휘둘려서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 만일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가 내게 없었다면 우리는 정죄와 저주의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셨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자유롭게 된 우리에게 지금 야고보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자격을 얻었다. 그게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은 모랄 해저, 방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도덕적 회의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범과 윤리가 있죠. 내가 군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훈련을 받다가 좀 몸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지만 환자이기 전에 그의 신분은 군인이죠. 그렇다면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고 군인이 지켜야 될 법규와 규범과 윤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군을 제대하기 전까지, 군복을 벗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자유로운 군인의 훈련을 지금 받지 않고 침대에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켜야 될 윤리와 규범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데 억지로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해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죠. 힘을 줄 때와 뺄 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아세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 로마서에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값싼 동량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대상을 가난한 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일의 우선순위 역시 나 자신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주님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성도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세요. 안 봐주십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성도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긍휼과 자비예요. 그 사랑의 성품, 긍휼과 자비가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온전히 복음으로 작동해서 수많은 영혼,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감격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내가 심판을 지금 받을 자처럼 내 주변의 말과 행함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는 죄 그만 짓고 뒤에서 험담하고 가십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 예수님 하신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